네, 오늘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절망과 이 마비된 상황들을 단숨에 끊어내고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돌아보시면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절망적인 환경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건강 악화도 있고 관계의 단절도 있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침체와 마비 상태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철저한 이 무능력과 절망의 상태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의 한 집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활짝 열린 문이 아니었습니다.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거대한 인파의 벽, 즉 환경의 장벽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환경이 완벽할 때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적은 언제 오냐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캄캄한 절망 속에 있을 때, 바로 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발휘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적을 창조하는 세 가지 믿음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절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이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기적을 창조하는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그 첫 번째 원리는 환경에 굴하지 않는 연합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보하는 믿음, 중보하는 기도, 중보하는 믿음, 연합하는 믿음. 이게 바로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는 포기하지 않고 연합하는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리라는 엄청난 장벽을 맞는 겁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 다음 기회를 노리자. 이렇게 해서 발길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네 친구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타협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혼자 왔더라면, 중풍병자가 혼자 왔더라면 나는 도저히 저길 들어갈 수 없겠구나 하고 오늘이 아닌 다음 기회를 생각했을지 몰라요. 오늘은 날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중풍병자는 돌아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네 명이 연합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명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지 않고 환경의 문을 닫으면 이제 하늘을 향한 문을 열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에요. 우정과 믿음은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모든 수고와 난관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중보하는 믿음. 이게 연합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정을 초월하는 거죠. 훨씬 차원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여요? 너는 안 돼. 상황을 봐라. 현실을 좀 봐라. 이미 늦었다.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건 오늘은 날은 아니다. 나중에 하면 될 거야. 나중에 다시 하자. 이런 것이 바로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고 마귀는 자꾸 끊어요, 사람 관계를. 자꾸 혼자 되게 만들어요. 왜? 혼자가 되게 만들어야 힘을 발휘를 못하니까 혼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연합하면 힘이 생기거든요. 중보하는 믿음은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관계를. 예. 그러나 저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의 벽, 재정의 벽, 질병의 벽, 이런 많은 벽들 앞에서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의 침상을 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환경의 장벽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정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원리는 우리가 늘 가로막혀 있는 게 있죠. 늘 그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게 있어요. 이 상식이라고 하는 말. 상식을 파괴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리죠. 상식을 파괴하는 행동하는 믿음. 이게 바로 기적을 체험하는 중요한 두 번째 원리입니다. 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 내 친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행동을 합니다. 4절에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서 내린 겁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이 뭐예요? 나무와 흙, 나뭇가지 이런 거로 덮여 있겠죠. 이걸 이제 뚫으면은 온갖 먼지와 온갖 그 흙더미들이 내려앉았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을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지 난다고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무례함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말씀하시고 죄 사함을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지붕을 뚫는 그들의 간절한 행동 속에서 살아 숨쉬는 믿음을 보셨던 겁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 안에 얄팍한 체면을 가질 때,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 때, 사회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지붕에서 갇혀 있을 때는 일어나지 않아요. 과감히 뜯어낼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요? 여전히 체면의 지붕, 두려움의 지붕, 내 경험의 지붕 아래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없어요. 상식을 파괴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안전하게, 그저 갇혀있는 것만 좋아해요. 이래서 기적을 체험하기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여러분 멋지게 한번 선포해 보셔요.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안일함의 지붕을 뜯어내십시오. 체면과 이성의 지붕을 뜯어내고 벌거벗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달아 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점잖게 앉아있는 자의 이성이 아니라 지붕을 뜯어내는 간절한 행동을 하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을 가로막고 있는 천장이 있다면 믿음의 망치로 부수고 주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기적의 원리가 있죠.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 있어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죠. 죄악과 불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의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삶의 현장에도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진정한 회복과 기적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내 병이 나았다라고 하니까 내 병이 나았다라고 육신의 질병을 예수님이 치유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죠. 전혀 다른 차원의 선포를 합니다. 뭐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영적인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그래야 육신의 질병도 낫고 삶의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육신의 마비보다 그의 영혼을 옥죄고 있는 뭐예요? 죄의 마비, 영적인 억눌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이게 더 본질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라는 걸 아셨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는 원망하지만 사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환경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 상태, 내 내면의 죄악과 불신앙,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더 문제인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을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속으로 비난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끔찍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가진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을 묶어두었던 절망의 상, 질병의 상, 실패의 상, 가난의 상을 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 이거부터 해결하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죄사함과 육신의 치유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완벽하게 여러분 삶에 완벽한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놀라운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12절에 보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평생을 누워만 있던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 자기를 눕혀두었던 그 상을 둘러매고 걸어 나갔던 겁니다. 이것이 지붕을 뚫는 믿음을 가진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결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주저앉힌 절망적인 환경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적인 환경만 바라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낼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무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무대라는 거예요. 절망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죠. 항상 잘 되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절망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4명의 친구처럼 서로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믿음으로 한번 연대해 보십시오. 체면과 상식이라는 지붕을 과감히 뜯어버리고 주님 발 앞으로 우리의 문제를 던지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이제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중풍병과 같은 마비 증세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재정의 문이 열리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식어진 영성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를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기적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승리와 회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절망의 벽을 뚫고 나아갈 생명의 빛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마비된 심령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던 중풍병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시 삶의 무거운 짐과 질병, 재정의 위기, 그리고 영적인 침체로 인해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가로막힌 사람들의 벽과 환경의 장벽 앞에서 지레 포기하고 주저앉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지붕을 뚫는 내 친구의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홀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연합하는 믿음, 중보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체면과 상식,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낡은 지붕을 과감히 뜯어내게 하시고 주님만을 향한 절박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여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 쓴 뿌리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본질인 영적인 묶임을 풀어질 때에 우리 삶을 마비시켰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막혔던 경제의 문이 열리며 깨어진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천둥처럼 아버지 하나님 울려 퍼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랜 세월 짓눌렀던 절망의 상, 실패의 상, 슬픔의 상을 이제는 우리가 둘러매고 당당하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기적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모든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봉헌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생명과 회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얽매던 모든 절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권세로 참된 자유와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나아갔던 내 친구의 간절한 믿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얄팍한 체면과 인간적인 계산의 지붕을 뜯어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고 명하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위기와 재정에 닫힌 문을 아버지 하나님, 그 문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귀한 가정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귀한 가정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는 치유의 광선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얽힌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풀어주는, 깨끗하게 해결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우리 교회를 통해 절망에 빠진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적 중풍병에 걸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참된 부요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